요즘 집에서도 이제 이 콩을 가지고 또 키워서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콩의 잠재력이 뭐냐면 잘 키우면은 콩나물이 되는 겁니다. 콩나물. 제가 5살 때 우리 집안에 제가 첫 손주였어요. 그래서 이제 외가에 가서 이제 제가 어머니가 제일 맞이였어요. 그래서 5살 때 이제 제가 제일 첫 손주였기 때문에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애가 또 이쁘게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아주 믿습니까? 그렇게 어릴 적에 참 이뻤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 밑에 여동생이 태어났는데 별명이 곰배였습니다. 못생겼다 그 말이지. 말하자면은 그렇게 이제 그런데 이제 할머니가 이제 다들 이제 아침 드시고 나면은 덜에 일하러 가신다고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일하러 가시면 그 넓은 집에 그 넓은 마당에 제 혼자 있었어요. 제 혼자 있었는데 뭘 주고 가시나, 간식을 주고 가시는데 심리사탕이라고 하나 주고, 심리사탕이라고 하얀 사탕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깨물면은 이빨이 터집니다. 얼마나 이게 단단한지 몰라요. 이 심리사탕이라는 게 왜 사탕이 심리사탕이냐, 이걸 하나 입에 몰고 있으면은 심리를 간다는 겁니다. 심리면 4kg입니다. 4kg 동안 이걸 먹을 수 있다니, 빨고 깨지지 않고. 그거 하나 주시고, 간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개떡이라고 새까만 떡이 있습니다. 새까만 떡. 그 개떡이 까칠까칠합니다. 지금처럼 부드러운 떡이 아니고. 그러니까 타작하고 남은 이제 이런 겨라든지, 그리고 타작을 해도 쌀이 이제 좀 떨어지잖아요. 겨와 살이 떨어지는. 그걸 모아가지고 떡을 만드는 겁니다. 버리기는 아까우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거칠고 딱딱하죠. 그거 하나 주고, 시루떡까지 생겼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하루 간식이에요. 그래서 심리사탕을 5살짜리가 빨다가, 마당에 놓다가, 빨다가, 놓다가, 하루 종일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심심하면은 밭에 일하는 대로 오라고 하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래, 송구나, 심심하면 오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밥 먹을 때 되면 오느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할머니가 나가실 때 저한테 주의를 주는 게 뭐냐면은, 송구나, 저 뒷방에 단지 까만 항아리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절대로 까만 보자기로 덮어놨어요. 그러게. 그 천으로 덮어놓은 거 절대로 그거 열어보면 안 된대, 성구나. 절대로 열어보면 안 된대. 그래 이야기합니다. 그럼 예 하죠. 그러시면 딱 가시고 나면 계속 열어봅니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계속 궁금해가 또 열어보고 그 안에 콩이 있습니다. 콩이 있는데 할머니가 콩을 쫙 담아놨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계속 물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 물을 주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콩이 자라는 거예요. 콩나물로. 콩나물이 키가 빨리 큽니다. 쑥쑥쑥 자라는 게 정말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뒷방에 어두운 데에 이 콩나물을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때가 되면은 콩나물을 뽑아서 할머니가 콩나물국을 끓여주죠. 근데 할머니 참 콩나물국을 시원하게 잘 끓입니다. 너무너무 맛있어요. 지금 제가 잠재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콩의 잠재력은 뭐였습니까? 콩나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정성을 다해서 물을 주고 잘 길러야지 이 잠재력이 발휘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계란도 마찬가지죠. 계란은 닭이 되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암탉이 계속 잘 돌보면서 품어줘야지 나중에 부화가 돼, 계란이. 닭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과씨도 마찬가지. 사과씨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사과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농부가 지극정성으로 잘 돌봐야 됩니다. 병도 막아주고 곤충도 막아주고 그렇게 잘 가꾸고, 그리고 또 비료를 주고,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자라서 꽃이 피고 이제 사과가 맺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도 보면 잠재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사람인데 내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이 사람을 잘 모릅니다.
실제로 보면은 그 분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은 성경을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딱 보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두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가 보이는 세계, 저 망원 렌즈 그리고 전자렌즈 가지고 다 현미경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건 전부 다 자연 세계입니다. 보이는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존재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돕는 천사들이 있고, 그리고 항상 인생을 망치게 만드는, 인생을 도둑질하는 악한 영들이 존재합니다. 이 귀신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흙으로, 창세기를 딱 열어서 보면 흙으로 딱 지으시고 그 안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었습니다. 생기, 즉 영혼을 불어넣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이 흙이, 이 몸이 살아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피부를 한번 만져보십시오. 살아있는 흙입니다. 살아있는 흙이에요. 안에 생기가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흙인가? 죽어서 묻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체의 이 살이, 이 성분, 화학 성분이 흙 성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묻어 놓으면 나중에 흙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게 살아있는 흙입니다. 살아있는 흙인 이유는 우리 안에 생명이 지금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혼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있는 거예요. 죽음이 뭡니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보면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 이 말입니다. 자녀는 보면 부모를 닮지요. 아버지가 덜창고인데 딸도 딱 덜창고입니다. 보면은 기가 막히게 닮았습니다. 그런 거 안 닮아야 되는데 닮았어요. 그런데도 다 지 새끼는 지 닮았다고 다 좋아합니다. 얼마나 이뻐하고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닮았다고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 중에서 영혼이 있는 존재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는 모든 피조물 중에서 사람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은 바 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은 바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밖으로 나타나 있는 게 나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밖으로 나타나 보여지는 이게 내가 전부가 아니라 그러면 사람은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러니까 이중구조로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겉사람은 지금 밖으로 나타나고 있는 나의 모습이고 내 안에 속사람이 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잠재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생들의 잠재력은 뭐냐? 그러니까 사과의 씨, 그 다음에 계란, 그리고 또 뭐였습니까? 콩, 다 마찬가지. 지극한 돌봄 속에서 숨어있는 잠재력이 나타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우리 안에 있는 행복이라는 잠재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걸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무한한 잠재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온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을 맨 마지막에 만드시고는 모든 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나타납니다. 그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보실 때, 그때 폭발적인 역사, 그러니까 가히 기적이라고 하는 역사, 폭발적인 성장들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모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잠재력을 자기 열심으로 일으켜보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단이 속입니다. 네 인생은 네 거야. 네 마음대로 살아. 네 뜻대로 살아.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다가 인생이 결론이 허무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결국 허무하다, 남는 게 하나도 없다, 참 행복을 누리지 못했다, 이게 인생이 내리는 결론입니다. 어디서부터요?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진 겁니다. 우리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내라고 생각하고 살아오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시행착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안에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데 이런 잠재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자기 열심으로 살다가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그건 모든 것들은 다 죄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딱 만들어서 그 행복이 넘치는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딱 열어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살면서 딱 하나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으면 안 된다. 간단하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규칙을 하나 준 것이 아니에요. 동산의 나무에 실과가 그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동산에 먹을 것이 가득 차고 열매 맺히는 나무도 수없이 많이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수롭지 않죠? 대수롭지 않은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인생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따먹은 것이지. 이게 죄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한 것을 한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뭘 이야기하는가?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어려운 숙제를 준 것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실과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게 그 나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먹을 것이 경상도 말로 천지빛깔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단 말이에요. 사단이 유혹하는 바람에. 그건 뭘 이야기하는 거야? 인간은 참으로 연약하다, 인간은 참으로 부족하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죄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사람들이 착각을 할까요? 자기 인생은 자기 것이라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까, 나를 낳으신 분이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내 인생이 나의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다가 결국 남는 것은 허무와 고독과 슬픔밖에 없는 것이고, 내 인생이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날마다 방황하며 사는 것이 인생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봄을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무한한 잠재력을 일으킬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결코 일으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의도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최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할 우리일진데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 것을 전부 다 상실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들이 마지막에 남기는 말이 허무라는 거예요. 헛된 인생이다. 내가 뭐 한다고 이렇게 살았는가 하면서 인생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습니다. 무한한 능력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공부든지 사업이든지 무엇이든지 모든 인생들이 차고 넘치도록 차고도 넘치도록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게 완전 기적이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정말 내가 이 하나님 나라가 자기 안에서 충만한 거예요. 날마다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이 축복을 다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이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절대로 혼자 못 삽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속이는 자인 사단은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아니야, 하나님 없어. 네 인생은 네 거야. 네 마음대로 살아. 네 인생 짧은 거야. 네 중심으로 살아.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살아. 이렇게 속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죄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 상태는 바로 이렇습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할 존재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 홀로 설 수 있는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는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욕심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럼 욕심 때문에 죄를 지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죠. 야고보서 1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죄를 자꾸 짓다가 결국 인생이 죽는 겁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 창조하실 때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셨는데 죽음이 찾아온 이유는 죄 때문인 것입니다. 죄 때문에 결국은 사람은 다 죽고, 그러면 죽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다음은 모두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죽고 나면 바로 심판대 앞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할 인생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지옥으로 이 땅에서도 공고와 고통과 허무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시편 107편 13절에서 14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행하신 기적이 있습니다. 이 포로된 결박을 끊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인생살이 속에서 고생하고 고난 속에 살아가는 이 고통의 줄들을 하나님께서 끊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인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복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여러 문제들, 정말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 겪는 이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시편 107편 15절에서 16절 돌이켰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새빗장을 꺾으셨습니다. 지금 논문, 노수로 된 큰 대문, 내 인생을 막고 있는 게 이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새빗장 열리지 못하도록 잠그고 있는 내 인생의 문제들, 이것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이 논문을 깨뜨릴 수가 없어요. 유한한 우리 인생은 이 새빗장을 내가 열 수가 없어요.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아멘이십니까? 다시 인생의 주인을 바꿔야 합니다.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주인을 바꾸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계속해서 살아가면 고통과 고독과 허무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내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을 내가 아니고 하나님으로 바꿀 때,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논문이 깨어지고 새빗장이 열리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오늘 풍성한 교회를 찾은 것입니다. 풍성한 교회를 찾아므로 말미암아 그럼 풍성한 교회로 오늘 누가 보내셨느냐? 옆에 계신 분이 모시고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오늘 이 예배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고 나다. 나는 너에게 만복을 다 주기를 원한다. 나는 너에게 형통한 복을 주기를 원한다. 너는 나의 자녀다. 이 복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마다 이제부터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인생의 기적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도 계속 이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듣고 읽고 공부하는 게 다 먹는 겁니다. 내 영혼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내 인생에 행복이 넘치게 됩니다. 날마다 축제의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잠재력이 폭발하게 될 겁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에요. 이 사실을 믿고
이제 인생에 큰 반전이 일어나고 큰 축복의 기적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